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6번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요즘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들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네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듯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영어 문장을 봐도 그대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깨끗한 것 자체를 두고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수정같이 맑아도 절대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말보다는 만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깨끗한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한 그 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만나거나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적 전통에서의 신은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샘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한국 전통의 신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천박한 이름을 붙이곤 하죠. 귀신을 속여서 귀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위장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으므로 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방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는 대상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면 그 만남이 끔찍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대상이라면 그 만남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상시에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로 6번째 복에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나 혹은 시신경을 다쳐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지붕을 새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지붕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그곳을 지나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영혼을 파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혹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동자로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경험이겠지만 그런 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경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은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특히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의 시간들을 기록한 이 제자들 중에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팔복 말씀을 하신 시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 때였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치 신기한 일을 구경이나 하듯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본다는 것이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도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보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구경을 왔거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위해 혹은 병이 낫기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았을까요?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매주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혹은 지루한 시간들로 보내고 마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제 다섯째 복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구분되어지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선언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신앙과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눈이 나빠져서 성경을 볼 때 안경을 쓰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안 쓰던 안경을 쓰다 보니 불편한 것이 안경을 자주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귀찮아서 안경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람들을 향한 악한 생각을 닦아내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한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굴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한 것 투성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도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욕처럼 하고 욕을 칭찬처럼 바꾸러 온 지혜로운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마음속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인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의 그릇에는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찾아도 도끼를 찾지 못했는데 문득 스쳐가는 생각에 내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도끼를 들고 들어올 때 그 도끼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이웃집 청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분명 그 이웃집 청년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청년을 의심하며 청년을 보았는데 그 청년은 영락없이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했으며 도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부자연스럽고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농부는 창고 한 구석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찾고 나서 그 이웃집 청년을 보았는데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변덕쟁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끌려다니죠. 그러다 보니 변덕쟁이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남아서 저녁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아침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저녁에는 맛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 음식이 어쩔 때는 맛이 있고 어쩔 때는 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중충한 날은 괜히 다 싫어져요. 혹은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에 급변하는가 하면 누구의 어떤 말로도 끔찍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바르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토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욕심을 가질 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고 인생은 멋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멋대로 움직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 원래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모든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니 결국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땅은 마음을 비유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씨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결국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좋은 밭이라 해도 그 안에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그 안에서 가라지는 자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25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결국 이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나는 아주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내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원수를 원망합니다. 그 원수를 욕해요. 나쁜 사람, 내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그 원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원수가 나의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된 것은 그 원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원수가 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